오늘은 복음치유입니다. 복음치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은 그냥 치유가 아니에요. 그냥 치유는 의사는 병도 고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원 가면 또 치료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맞고 또 이 전도자들이 이 복음 치유를 가장 잘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속이에요. 지속. 복음을 가지고 지속한다. 복음을 가지고 지속해서 이 복음을 누린다.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단도 여기에 가장 틈을 타고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면은 이 복음도 희석이 되고 또 복음도 흐릿해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컸을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속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처음에 다락방 한다고 복음 가지고 엄청나게 강의 많이 하는 목사님들도 어디 가셨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또 복음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중직자들도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 가지고 우리가 지속한다. 늘 그 자리에 아무 응답이 있건 없건 늘 그 자리에 지속을 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걸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것을 지속해야 되냐? 우리가 지속 중에 지속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축복 때문에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랑 상관없는 237 놓고 기도할까요? 왜 우리랑 상관없는 5천 종족 놓고 기도할까요?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237 우리랑 상관없고 5천 종족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웠냐? 정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정인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뭘 주시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 기도 응답에 대한 증거. 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이 증거의 축복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로 만족하지 못하면 치유 대상이에요.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 세 가지로 만족 못하기 때문에 또 복음 가지고 또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하고 다른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와 증인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가지고 우리 어디 가냐? 현장을 가요. 현장치유예요.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죠? 현장 중에 현장은 나예요.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현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달라지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성전 미문에 가는 안전뱅이 늘 앉아 있어요.
늘 우리가 가는 회사, 집, 늘 그게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안전뱅이가 다르게 보인 거예요. 아, 안전뱅이가 내가 맨날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이 동전 한 입 던져준 걸로 안전뱅이가 살겠지 하고 늘 생각하고 다른데 베드로가 어느 날 다르게 보인 거예요. 아, 진짜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안전뱅이에 예수님이 필요하거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나 다르게 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은 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그래서 이 축복을 꼭 우리 성도님들이 꼭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복음 가진 자예요. 가진 자. 이게 중요해요. 복음을 가진 자. 우리는 복음 들은 자가 아니에요. 아,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들은 자는 예수님을 전달 못해요. 왜? 듣고 끝나니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욕심을 내요. 돈을 벌려고. 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계속 돈을 가지고 있지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뭔 생각을 하죠? 관리하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까? 이걸 어떻게 잘하면 엉뚱한데 안 쓸까?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우리는 가진 자예요. 복음을 들은 자가 아니에요. 이거 복음을 어떻게 내가 잘 누리고 잘 관리해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듣고 땡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땡으로 나는 천국 가니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축복을 누렸어요. 가진 자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동전 한 입 얻겠어요? 은가금은 없다 할 때 그 동전 한 입 얻겠어요? 성전에 가는데 예배드리러 가는데 헌금 가지고 갔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진짜 필요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복음을 가진 자라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줄 수가 있어요.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진 자로 내가 뭐하냐? 이 복음을 지속해서 누리고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누리는 그런 자를 뭐라 그러냐? 전도자라 그래요. 우리를 복음 가진 자를 넘어서 이제 나는 전도자예요. 현장 중에 현장이 나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도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깨달아서 해야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에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은 전도자밖에 없어요.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전도자만 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만 할 수 있는 전도예요.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나만. 전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을 꼭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뭐냐? 현장 치유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이 현장 치유 내 자신이 어떤 존재구나 하는 것을 꼭 알고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현장 치유, 현장 중에 현장이 나라 그랬어요.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질 때 안전병이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내 자신을 먼저 치유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으면서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질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증거예요. 이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예요. 제가 유병장수에 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죠. 통풍을 가지고 있어요. 통풍을 이해를 못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안 걸려봤으니까 걸린 사람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왜 바람만 스쳐도 지나가 아픈라고 통풍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걸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로 뭐 어디가 아프니 뭐가 좋니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 하나로 그냥 통해요. 내가 다리 아픈 거 하나로 만나면 그걸로 통해요. 내가 눈 아픈 거 하나로 눈 아픈 사람 만나면 그걸로 통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앞에 뭐 서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62가지 우리가 아는 전도자의 삶 62가지 작년에 쭉 해서 다 알고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천명, 소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소 알고 있죠. 그 62가지가 뭐냐? 쉽게 말하면 질병은 내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이구나. 여기에서 내가 가장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감사구나. 감사라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질병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뭘 찾냐? 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질병을 주셨냐? 바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간질하고 전도자인데 전도하다가 막 쓰러지고 전도하다가 간질하고 전도자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계속.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런 게.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내 받은 질병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전도의 문이 안 열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속에 은혜 속에 있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다. 그게 은혜예요. 말씀이 들린다. 그게 은혜예요. 말씀을 깨닫는다. 그게 은혜예요. 심지어 말씀을 전달한다. 최고의 은혜예요. 어찌 감히 우리가 사단에게 맞서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합니까?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이 나의 말씀을 가지고 뭐하냐? 나의 각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뭘로 각인시키냐? 질병을 통해서 계속 질병을 생각하면 그 속에 빠져버려요. 그 질병 속에. 그러면 또 이상한 일이 벌어나겠죠. 이상한 우울증도 생기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각인하는 뭐라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하냐? 질병 때문에 나는 작은 것 실천을 하나 하는 거예요.
작은 것.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나의 작은 실천을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을 낫기 위해서 때로는 운동도 하고 또 안 쉬든 숨쉬기도 하고 그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뿔이 체질될 정도로 이게 나에게 체질이 될 정도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시대는 유병장수라 그러잖아요. 환경도 너무 많이 바뀌고 이상한 병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로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제 관리하면서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은 130세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이제 100세를 넘어서 130세까지 어떻게 살 거예요? 잘 관리하면서 살겠죠. 죽지도 안 하고 약에 의존하고 계속 사는데 아프면서 고통당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불신자처럼 이걸 통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고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꼭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중요한 게 진짜 내가 복음으로 뭘 치유해야 되냐? 문제를 치유해야 돼요. 어떤 문제냐?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진짜 문제를 치유해야 되겠구나. 어떤 문제냐? 사상과 이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시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당시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사상 뭐죠?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여호와,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왔다. 그래서 너는 이방인들은 뭐라고? 개, 돼지, 짐승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내 말만 맞아요. 정말 목회자들도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몇 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단톡방이 있잖아요. 계속 올라와요. 한쪽은 파란 거, 한쪽은 빨간 거.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념 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 똑같아요. 우리만 맞는 거예요. 내 말만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내 말만 맞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 필요 없고 모든 것을 다 해요. 이거 틀리다고. 수용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게 수용이 안 돼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념 사상을 치유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걸 깬 거예요. 왜 안전뱅이는 처음부터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게 평생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데 다르게 본 거예요. 이 사람에 필요한 것이 진짜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깬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누구나 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깬 거예요. 이념 사상이 가지고 있는 시대 변화면 달라져요. 내 말이 맞다? 10년만 지나봐요. 강산도 변하면서 내 말도 틀려요. 그래서 오직 내 말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 이야기하냐? 복음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념 사상 이전에 우리는 복음이 정말 우선이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나라잖아요. 남북이 나뉘고 동서가 나뉘고 동서만 나뉘어 밖에 나가봐요. 특히나 남자들은 혈연질연 정말 무시 못해요. 학연 정말 줄을 잘 서야 돼요. 좋은 학교 나야 되고 정말 무시 못해요. 가면은 아이고 형님 동생 바로 돼요. 똑같은 학교 나왔다고. 그게 정말 달라요. 제가 친구를 한 명 사귀었어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친구가 똑같은 나이에만 되는데 외국은 안 그렇잖아요.
나랑 통하고 나랑 맞고 나랑 복음이 맞으면 나랑 또 소통이 되면 친구가 돼요. 미국 장교를 한 명 사귀었어요. 사귀는 게 아니고 그냥 연락을 하는 거죠. 연락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복음 이제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도 이제 미국에서 장교를 하고 있고 하더니 제가 또 영어가 좀 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하나예요.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거 이야기해요. 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믿었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이 우선돼야 할 이유는 내 사상, 내 신념 뛰어넘는 복음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이념 사상 뒤에서 정말 많은 걸 조종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복음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 문화를 지어야 돼요. 문화. 지금은 많은 문화들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많은 문화들이 와 있으면서 특히나 학교에서도 그러고 이제 성소수자들, 동성애, 양성애 이게 심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나 있어요. 남자는 당연히 남자다워야 되는데 괜찮대요. 남자도 분홍색 좋아할 수 있고 남자도 뭐 여자처럼 할 수 있고 그렇게 계속 문화라고 몰아가요. 여자는 당연히 여자여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자는 당연히 잉태해야 되고 남자는 당연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계속 바꿔서 말해요. 뭔 이름으로? 문화라고. 문화라는 이름 뒤에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가려져 있어요. 사단이 이걸 쓰고 계속 우리에게 야금야금 다가와요. 야금야금. 아, 문화니까 괜찮아. 우리 특히나 랩런트들 커가는데 문화니까 괜찮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우리도 많이 보고 있지만은 넷플릭스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최대의 적은 잠이다. 그래서 잠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잠 잘 때도 이 넷플릭스의 사상을 심을 수 있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의 사상을 심을 수 있는 이게 문화라면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넷플릭스가 얼마나 전략이 좋아요? 리모컨의 가운데 넷플릭스 아예 버튼이 있잖아요. 리모컨에 아예 넣어버렸어요. 다 문화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진짜 내가 복음으로 우선되어서 이 복음으로 재조명해줘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다르게 렘넌트들한테 복음으로 다르게 설명해주고 복음으로 다르게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듣는 것들, 내가 가진 복음의 관점으로 조금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이 문화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또 설명을 해주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당연한데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시대예요.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시대예요. 그걸 넘어서 남자하고 짐승하고 고양이하고 결혼을 해요. 그걸 인정을 해줘요.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근데 또 결혼 안 한 여자가 아기를 낳고 또 버젓이 연예인 활동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뭐 괜찮아 뭐 문화라는데 이거라고 탈을 쓰고 우리 앞에 싹 다가와요. 그럼 그걸 보는 우리도 그렇고 랩런트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우리야 뭐 이제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괜찮다고 생각해.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하는 걸 어느 순간 탁 들어가요. 괜찮겠구나. 굉장히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계속 그게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재조명하는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해주면 돼요. 성경에 기준이 다 있잖아요.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문화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올 텐데 더 심각한 게 오겠죠.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정치 치유를 해야 돼. 어떻게 정치를 치유하냐? 나중에 이야기하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정치인들을 만날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가 최고의 나라인 그 정치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꼭 알아야 돼요. 모든 정치도 바꿔요.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복음의 치유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도 필요 없고 뭐 하면 되냐?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면 돼요. 지금 당장 안 바뀌겠죠. 어떻게 지금 당장 바꿔요? 이렇게 평생을 사상과 이념 속에 박혀 있는 사람을 내가 가서 복음으로 그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 어떻게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문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당장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치유 중에 치유예요.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고 내가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시간표가 오면 전달하고 이게 은근히 전달이 돼요. 문화도 우리에게 조금씩 전달이 확 이렇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우리도 진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누룩같이 조금씩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7현장 우리는 꼭 7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복지.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하지만 진짜 복음 가지고 복지를 안 하잖아요. NGO. 이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NGO예요. 그러면서 문화, 연예인, 쉽게 말하면 연예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민족, 왜 지금은 김해 지역이 전국에서 다민족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에요. 너무 많이 있죠. 이번에 또 우리 키워주셨던 목사님하고 통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다민족 사역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구하고 또 이렇게 통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 또 공장에 일하는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와 있어요. 다민족이.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탈북자, 세터민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탈북자가 세터민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2005년도에 이름을 바꿨어요. 2005년도 1월 9일 날 이름을 바꿔서 세터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큼 들어와 있을까요? 몇 명이 들어와 있을까요? 북한의 인구가 한 2,500만 된대요. 우리나라의 반 정도 되겠죠. 그러면 세트민이 얼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냐? 25만 명이 10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중국이나 저기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너무 와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맞다고, 우리께 맞다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은 개정이 됐는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을 뭐 다른 나라에서 구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상의 2, 3번이 똑같이 만들어졌대요. 우리나라에 넘어왔을 때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단번에 봐도 아 세트민이구나 하는 걸 알아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좀 외국에 나갈 때 많이 힘들어한다는 말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예배예요. 왜? 그쪽에서 시간 되면 교육을 하잖아요. 시간 딱 되면 주입식 교육을 해요. 누구?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을 해요. 우리는 시간 되면 예배를 딱 드려요. 시간은. 그래서 예배 드린 게 정말 힘들대요. 처음에 와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린다는 게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하고 또 관계돼 있고 또 많은 사람들 또 우리는 또 잘 안 보이지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겠죠. 왜? 우리가 수화를 하니까 농아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똑같은 일반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 눈이 또 열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더욱 심각해졌죠. 난민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때문에 이런 난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거는 엘리트들. 왜 복음만 가지고 치유를 해야 되냐? 그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뭐죠? 서울대학교죠. 뭐 전 세계 뭐 100위 안에 드는 뭐 몇십 위 안에 든다고 해서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은 동네에 플랜카드가 걸리겠죠.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가기가. 서울대를 가려면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버스를 타고 쭉 가면 되겠죠. 12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파야 돼요. 내가 이거 가는데 이 공부를 하는데 아프면 안 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12년 동안 뭐 하고 있겠어요? 늘 긴장해야 돼요. 늘 여기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면은 그만큼 좋은 기업에도 들어가고 왜 그렇게 힘들게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12년 동안 노력을 해서 갔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하게 살겠어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진짜 엘리트들을 그 속에 빠져가지고 사는데 다른 거 들어가기도 힘들고 오직 그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나도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만 필요하냐? 이 사람들 가지고 영적인 상태는 다른 걸로 바뀌어줄 수가 없어요. 순간 돈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주고 또 육신적으로도 헌신해서 순간 바뀌어질 수 있지만은 바뀌어주기 힘들어요. 이걸 안 바꿔주면, 영적 상태를 안 바꿔주면. 노숙자들 10명을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여서 일자리 주고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이 다시 돌아간다잖아요. 노숙자 생활로. 그만큼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것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이제 복음으로 치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중에 현장이 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자가 되어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정말 이 축복 속에서 질병이 치유되며 이제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